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심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큐티를 하셨다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자로 나선 사울은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암몬을 쳐서 이기지요. 물론 이것은 사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울은 암몬 적진으로 뛰어가서 암몬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재판을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렸던 사무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져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후 생명의 삶 페이지 88페이지 본문 해설에서 소개를 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정치, 군사, 지도력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 실제적인 모든 실권은 다 왕인 사무엘에게 넘겨주고요.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장, 이 영적인 지도력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의 자기 변론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사라고 하는 지휘, 이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백성을 압제하거나 특별히 재판을 할 때에 사사가 재판하는 일 아니겠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거나 부정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요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또 구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무엘이 늙어 사사로 살아오면서 했던 사실이고요.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백성들도 인정할 만큼 사무엘이 청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공직을 맡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하여서 사익을 얻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직자는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고 국가의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지위를 공익을 일하는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사익을 취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고 그것이 부정이고 그것이 부패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직을 맡고 있다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이 후진국 대열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정농단하는 자기의 자리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사이든지 아니면은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거기 보면 삭군과 목자를 소개를 합니다. 삭군은 누구인가 하면은 목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똑같아요. 공통 분모는 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삭군과 목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삭군은 누구냐?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을 치고 받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삭군입니다. 반대로 목자는 누구냐? 삭새는 관심이 없어요. 목자는 누구냐? 오직 양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십니다. 유일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삭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무슨 삭시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삭시 아니라 양을 위해서 오셨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는, 다시 말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는 사꾼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취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심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 사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영혼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사꾼과 같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 교회 나오세요. 그 교회 떠나세요. 그러나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면, 정말 목자라면 그게 계속 있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목자이다. 위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오직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기 2절에 이야기하고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사무엘을 인정하여 주시고 4절 말씀처럼 백성들도 그를 좋은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사무엘이 참 잘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게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안교 오기 전에 옆에 영광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영광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7년 했습니다. 부목사는요,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그 부목사님이 노회에서 목사님들의 그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충성하면 되고 저는 담임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누가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목사다. 그렇게 말하는 부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그 부목사님이 여러 노예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는 부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목사님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원리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님을 잘 바라보게 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교회 보통 목사님들은 1년 있기도 어려워요. 어떤 목사는 6개월 있다 가기도 하고 8개월 있다 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3개월 있다 가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7년이 있었어요. 그 길 걸어가니까는 그 교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이 좋은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줘서,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다. 자기가 왕적인 역할을, 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역할을 하고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왕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했던 사무엘의 역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참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좋은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렸다면 참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참 잘한 것이 무엇이냐?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알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그래서 참 잘한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알려준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사울에게 나라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면서 퇴장하는 그 입장에서 마지막 남기는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처럼 무엇이냐? 너희가 원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메시지는 한결같은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할 때에도 그리고 오늘 퇴장할 때에도 사무엘의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진정한 왕을 기억하라.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출애굽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시작된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심해. 이게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처럼 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자, 사무엘은 출애굽 시대를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출애굽 시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사사 시대를 소개하고 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기를 다시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공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속에 그리고 사사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역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 조상들의 행하신 공의로운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우신 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공의롭습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벽한 공의로운 일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고 사사 시대에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끊임없이 보이셨던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사사 시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바로 그런 것이래. 그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사사시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준수하고 기도 크고 또 암몬 족속을 쳐서 이끌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겼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겠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저 사울이 너희의 왕이 되었어도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퇴장하는 사무엘이 남기는 마지막 후별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공의로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소개한 사무엘은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첫 번째 뭐하며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를 섬겨라. 그를 예배해라.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지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모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만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다는 것? 이게 좋다. 이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배하면 어떻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것저것 즐기고 보고 놀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좋은 건 뭡니까?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은 내 영혼에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요한 3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왜? 영혼이 좋아졌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육신도 강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를 따르고 그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15절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들을 다스렸던 자비로우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손으로 변하는가? 징계의 손, 치는 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비로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은 공의로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손은 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치는 손. 근데 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손이지만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손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받는 여호와의 손은 자비가 기초된 징계의 손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바로 그런 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고 그러면 자비가 기초한 징계의 손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손이 많아지기를, 자비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